할렐루야. 오늘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당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가을 기운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부는 시원한 가을 바람 앞에 서서 한 해 내내 우리를 사로잡았던 우울함을 떨쳐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력으로는 창조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진부하고 무질서한 삶에서 벗어나서 창조적인 삶으로 옮겨가라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삶이 무너진 세상을 일으켜 세우려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동참하는 그런 나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아랫집 수송공사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모이지 못하고 모든 사역도 미루어지는 가운데서도 우리 김희술 지사님을 중심으로 김정식 목사님, 유치선 정상훈 지사님을 비롯한 재능을 가지신 몇 분 성도님들께서 여름 내내 조금씩 힘을 내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강민구 지사님께서 부엌 시설 전체를 꾸려주시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권사님들과 젊은 지사님들께서 합심해서 손을 보태 주었습니다. 그래서 흉가로 놔둘 수가 없어서 시작한 일인데 이제는 어엿한 사회복지 선교관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절에 손 놓고 있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무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해서 노력하면 안 되는 일도 없다 하는 것을 체험하게 한 귀한 사역의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회복지 선교관을 Thinking and Creating House, 곧 생각하고 창조하는 집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로 했습니다. Thinking and Creating House. 코로나 이후 시대에 새로운 표준 뉴 노멀을 만들기 위해 사유하고 창의적인 그런 사역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장소로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소그룹으로 책도 읽고 토론도 하고 아이들은 놀이도 하고 청소년들은 미디어 창작도 하고 권사님들은 차를 마시며 덕담을 나누시기도 하시면서 새로운 삶의 양식을 만들어내는 창의적인 그런 놀이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그런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잘 활용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 칼럼에도 썼듯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솔로몬은 말년에 귀한 삶의 깨달음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바람이 그치기를 기다리다가는 씨를 뿌리지 못합니다. 구름이 걷히기를 기다리다가는 거두어들이지 못합니다.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것이 잘 될지,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아니면 둘 다 잘 될지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날과 좋은 기회가 오기만을 막연히 기다려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가 되든 지금 당장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면 시작하라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요즘 코로나로 모든 것이 멈추어진 시절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적절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재난 문자가 시도 때도 없이 울려대고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행정명령은 더욱 강화되고 하는 등 이 전염병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 조바심도 나고 또 추석은 다가오는데 답답하기도 한 그런 시절입니다. 여기에다 증오와 혐오를 선동하는 이들이 사람들을 미혹해서 더욱 난감하게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안 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애달파하고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려니 하고 조금 더 견디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찾아서 몸을 들이대고 그 실천에 옮겨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절망적인 현실에서도 어떤 답답한 현실에서도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게 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믿고 늘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영감을 받아서 새로운 살리는 일에 늘 우리를 투신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보다 더욱 그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역사의 창조적 소수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성도들끼리 나오는 따뜻한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랑의 온기일 것입니다. 어둠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여도 이런 생명의 온기를 잊지 않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결국 어둠 너머에 기다리고 있는 주님의 빛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만날 수 없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지만 어떤 경우에서라도 우리들 곁에는 믿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면 또 그 어느 때도 우리 형편을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우리를 살피시고 늘 선한 길로 성령을 통해 인도해 주시고 보혜사 성령을 통해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답답하고 고달픈 시간들을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야엘트 지방에서 주로 자라는 반얀 나무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단기 선교로 캄보디아나 라오스 지방에 갔을 때 자주 보았던 그런 나무이죠. 이 나무는 뿌리가 약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지가 이 줄기가 쭉 올라갔다가 다시 그 가지가 하늘로 뻗는 것이 아니고 가지가 이렇게 다시 땅으로 박혀 있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게 뿌리에서 줄기로 올라간 건지 잘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수많은 가지들이 다시 땅으로 내려와서 박혀 있는 그런 나무죠. 여러분들 보셨죠? 이런 가지가 땅으로 내려가서 약한 뿌리를 보강해 주는 겁니다. 뿌리에서 가지로가 아니라 가지에서 뿌리로 내려가서 한 그루 나무가 큰 숲을 이루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비바람을 견디고 또 그 안에 무생명들을 먹이고 재우기도 하고 품어주는 그런 숲을 이루고 있는 나무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지향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도 비슷하다고 느껴집니다. 서로의 온기로 삶의 약한 뿌리를 보강해주고 믿음의 저력을 북돋아줘서 큰 공동체의 생명의 숲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의 믿음과 사랑의 온기로 코로나로 인해 우리 주변에 아픈 손가락이 눈에 밟히지 않도록 삶의 뿌리를 든든하게 붙잡아주고 든든히 연결을 지어가는 우리 성강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신 예수님께서 다시 성령에 이끌려서 갈릴리로 가셔서 일어났던 일들을 전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있던 회당에 들어가셔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아주 공개적으로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내가 이제 무엇을 위해서 왔고 왜 왔는지를 선포하고 계시죠.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을 외부에 널리 알리는 것을 선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구이며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와서 밝히는 오늘 이 선언, 이 갈릴리 해당에서 선포하신 선언을 예수님의 메시아 사명 선언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놀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말씀과 내용이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을 성경을 들어 읽으시면서 이 말씀이 바로 나를 두고 하는 말이다, 그렇게 선포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사야서 말씀과는 다른 점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말씀하시면서 주의 은혜의 날에는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 주의 은혜에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은 이 말을 빼버렸습니다. 주의 은혜의 날, 즉 구원의 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수를 갚아주신 날이 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했는데 예수님은 아니, 그날은 그냥 주의 은혜의 날로 그칠 것이다, 보복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쫓아오던 온수 애굽의 군대를 홍해 바다에 수장시켜 버리는 것을 두 눈 똑똑이 뜨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장차 메시아가 오실 때도 그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로마를 비롯한 온수들은 다 멸망당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은 그런 힘의 논리로 원수 때려잡는 나라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으로 은혜 베푸시는 일만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시대에는 바벨론 포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억눌린 자, 찢긴 마음을 가진 자, 포로된 자, 슬픔의 한을 가슴에 품고 사는 자, 이들의 한을 풀어줘서 자유와 해방의 세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수 갚아주시는 그날이, 원수를 때려잡는 그날이 속히 와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홍해바다 수장 사건과 같이 이런 일들이 우리 눈앞에서 또 일어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런 신앙은 힘의 논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피에는 피로 안 갚음하고 오직 원수 갚는 일을 통해서 소외된 계층이 비로소 인간 해방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도 예수에게 시험을 통해 이 길을 가라고 제시합니다. 첫째, 돌이 빵이 되도록 하는 경제혁명의 길. 둘째, 세상 권력 최고봉인 사탄에게 절하고 쿠데타로 세상을 정복하는 길. 그리고 셋째,
성전 꼭대기로부터 뛰어내려서 천사들의 도움으로 발가락 하나 돌에 부딪혀 깨어지는 일이 없게 하는 이런 종교적 기적을 통해서 세상을 정복하는 길, 이런 길을 제시합니다. 다시 말하면 경제적인 힘, 군사적인 힘, 종교적 기적의 힘, 이른바 힘의 논리로 인간 해방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이게 팍스 아메리카노. 오늘날도 여전히 이루어지는 팍스 노마나 또는 팍스 아메리카나, 이게 다 또 팍스 잉글랜드, 다 이런 것들이죠. 아베 총리도 일본에서 팍스 저펜,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힘을 가져서 해방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다. 경제적인 힘 통해서 아니다. 정치적인 힘 통해서, 군사적인 힘 통해서 아니다. 기적적인 힘 통해서 아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인간 구원은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보다 훨씬 어려운 십자가의 희생적 사랑으로 모든 보복의 길을 철폐하고 은총을 베푸는 그 길, 오직 십자가 사랑의 길을 선택하시고 그 길을 묵묵히 가신 것이죠. 왜냐하면 진정한 평화의 시대는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수천 년 인류 역사를 지켜보면서 인류 해방을 위해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써 보아도 이 힘의 논리나 보복 논리로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메시아 예수님의 판단이었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희생적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구원시키는 은혜의 역사를 창조하는 힘이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상대적으로 넓은 길, 힘을 사용하는 길로 가지 않고 오히려 좁은 길, 힘을 빼는 길, 십자가의 희생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기까지 남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있어야 인간은 변화하고 비로소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이 구원의 능력이 절실한 때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가난하고 포로되고 눈멀고 눌린 자라고 말하는 사회적 약자들은 더욱 힘들어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 기존의 계층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나마 사다리였던 교육마저도 코로나 때문에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부모의 돌봄이나 개인 교습 등 별도 관리가 가능한 상위권은 성적 변동이 없는데, 정작 학습 지도를 필요로 하는 중하위권은 성적이 더 떨어졌다고 합니다. 제대로 돌볼 수가 없는 것이죠. 부모들은 또 직장에 가야 되고 맞벌이 부부들은. 그렇기 때문에 점점점 격차가, 양극화가 심화된다고 하죠. 이 같은 코로나 불평등은 교육뿐만 아니라 노동, 경제, 사회, 문화, 예술계까지 사회 전반적으로 더욱 심화되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더욱 구원의 은혜와 사랑으로 사회적 불평등을 겪는 사람들을 보듬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포른 자의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예수님을 본받아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가서 참으로 이러한 때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가 되고 또 예수님처럼 더 사랑의 온기를 더 따뜻하게 펼쳐나가서 이제 이 코로나 이후에 세상에서 새로운 그런 생명과 공동체를 이루어내는데 선도에서는 우리 성강교회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